네, 우리 찬양하심으로 새벽 예배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다시 한번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나는 영원히 주님,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그에게 죄를 다하고 합니다.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다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고난당하셨도다. 그가 지과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하니 내 평생에 힘쓴 그 의무는 주 예수의 더욱 늘 기리리라. 숨질 때까지 내 할 말씀이 이전보다 더욱 우리 함께 큰 소리로 고백합니다. 그 영광에 그 영광에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며
하리 금면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금면류관 쓰고 금면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하니 금면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이 시간 이 새벽에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달라고 우리 간절히 묵상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나온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쉽지 않은 시대, 이런저런 어려움 속에 살아가지만 살아계신 주님 붙들고 나아갈 때 주님 주시는 승리, 회복 누리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은 다니엘서 1장 3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3절에서 9절. 구약성경 다니엘서 1장 3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3절입니다.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 이 땅을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당하는 어려움을 같이 당할 수밖에 없을 때도 많이 있죠.
특별히 우리가 현재 처해 있는 코로나19라는 감염병이 전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 파생되는 수많은 어려움을 우리가 감당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빨리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어지고 이런 어려움으로부터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의 현장과 일터에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 어려움을 감당하고 이겨내야 할 것입니다. 이런 한 번씩 닥쳐오는 코로나19처럼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이 시대 성도들에게 던져지는 위기 상황 중에 하나는 이 땅이 점점 더 세속화되어져 간다는 것이고 우리 이 나라가 점점 더 세속 국가의 형태를 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교회와 우리 성도 기독교에 대하여 호의적인 때도 있지만 또 때로는 적대적이고 공격적인 그런 시대를 맞을 수도 있죠.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가 과거에 비해서 교회를 존중해주거나 기독교 신앙을 배려해 주는 것에 대해서 점점 약화되고 오히려 부정적이 되어지고 또 신앙의 가치를 훼손시키는 법들을 만들려고 하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죠. 여러분, 이것은 세속 국가의 어쩔 수 없는 현실 가운데 하나입니다. 역사를 보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시대 하나님의 백성이 이 바벨론과 같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이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이죠. 그 중요한 원리를 다니엘에서 배우게 됩니다. 다니엘서에서 주시는 메시지들이 참 많지만 그 중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는 바벨론과 같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 세상 속에서, 세상의 권력이 강한 그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모습을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바벨론이 유다 왕국을 침공했을 때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들과 귀족들 포로로 끌려갔죠. 이 학자들은 이 1차 포로기 시절 여러 왕족과 귀족들과 함께 잡혀갔을 때 다니엘도 포로로 끌려갔고 그때 나이가 16, 17세 정도였다라고 추정을 하죠. 어쩌면 이제 갓 소년의 티를 벗기 시작한 나이, 또 한창 예민한 청소년 시기에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바벨론이라는 세계 속에 던져졌으니까 얼마나 불안하고 힘들었을 것 같습니까? 다니엘은 잡혀간 그곳에서 어쩌면 평생 살름판을 걷는 것처럼 두 제국의 내 왕들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왕만 바뀌어도 사람들이 그냥 바뀌는 그런 것이 되지 않습니까? 뭐 요즘도 그렇지만. 그런데 두 제국이 바뀌고 4명의 왕이 바뀌는데도 그 속에서 살아남고 쓰임받는 인생을 산 것이죠. 조국의 멸망과 함께 귀족 계통이니까 충망받던 한 청소년의 꿈은 산산조각 나버렸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력이 득세하고 있는 그 바벨론에서 살아남아야 했죠. 어쩌면 기가 막힌 바벨론적인 환경에 던져진 신세와 같은 것이 바벨론입니다. 다니엘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영향력을 미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비록 하늘의 가치관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현실은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바벨론적인 환경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곳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때로는 직장에서 은근히 따돌림을 받는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바벨론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믿음의 방식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우리로 하여금 힘들게 만드는 환경에 처해 있는 그것이 우리의 바벨론적인 환경이라고도 할 수 있죠. 시기와 비리와 편법과 범죄가 가득한 삶의 현장에서 때론 타협을 강요받는 그곳이 우리가 사는 바벨론적인 환경이죠. 신앙의 원칙을 지키려고 하는데 무시당하는 상황, 오히려 욕을 먹는 상황에 처했다면 그것이 여러분이 참 바벨론인 것이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병에 걸려 사투를 벌이는 그 장소도 여러분의 바벨론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면서 당하는 고통당하는 장소 자체, 상황 자체가 바벨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숨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도 바벨론적인 환경이,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바벨론과 같은 상황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다비엘을 통해서 보여주는 중요한 메시지 하나는 그곳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 바벨론에서 견디고 오히려 쓰임받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었던 그의 근본, 핵심은 정체성에 있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정체성입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초점을 두면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관심을 집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일수록 자존감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이것이 올바른 신앙의 정체성을 판단하고 지키는 기준이죠.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시고 나를 어떻게 판단하시는가?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볼 때 이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서 우리는 승리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바벨론이라는 환경에 처했지만 다니엘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그 어려움을 헤쳐나갑니다. 다니엘이 처음 직면했던 정체성의 도전이 음식 문제였죠. 당시에 음식은 단순한 먹을거리가 아니라 그 지역 문화의 정수가 담긴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왕궁의 음식은 대부분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었고 그 중에서도 고기 종류는 전적으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것을 결코 받아들일 수가 없죠. 다니엘도 평소에 고기를 먹을 수 있었지만 이 문제가 신앙의 정체성에 대한 도전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오염시킬 수 없다고 결심한 것이죠. 이런 것입니다. 내가 이 바벨론이란 왕국에 살지만 느부갓네살이 통치하는 이 나라에 살지만 내게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가 우선이다. 비록 세상의 왕이 베푸는 호의를 받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왕의 힘과 권위로만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이 아니다. 나는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런 마음과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다양한 힘 있는 사람 또 여러 가지의 영향력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마치 세상의 모든 것이 우리를 끌고 가는 것 같지만 우리의 궁극적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은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이 바벨론과 같은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게 살기 위해서 다니엘서를 통하여 세 가지를 저는 간단하게 오늘 정리하며 나누려고 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늘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을 향하여 두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모든 결단과 행동, 그 가장 뿌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 늘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죠. 환경을 봅니다. 처해진 상황이 이렇게 가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알기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다가 어려움을 당해도 그 길을 가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의 눈이 이 세상의 환경도 보고 분석하고 판단하고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늘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뜻을 정하고 결단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결단을 하고 믿음의 절개를 지켜가는 것입니다. 8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 구했다라고 말합니다. 또 다니엘과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생명을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이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3장 18절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구해 주실 것이지만 그 분노부 속에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숨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시선을 두니 거기에 기초해서 믿음의 결단, 믿음의 절개를 한 순간순간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규칙적인 기도 생활이 그들에게 뒷받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의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기도하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절개를 이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서 지키며 살아가려면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규칙적인 기도 생활인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6장 10절에 나오죠. 다니엘이 이 조스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왕의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면 죽일 것이라 사다굴에 던질 것이라는 그 상황을 알면서도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도 이와 같은 마음의 결단과 결심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늘 우리의 시선이 모든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 순간순간 믿음의 결단을 하며 살아가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또 규칙적인 기도 생활, 늘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생활에 깨어 있는 것이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해서 이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며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도들이 바벨론과 같은 환경에서 정체성을 지키려고 할 때 험난한 도전이 찾아오지만 여러분 그것 때문에 죽거나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이 겪었던 치열한 영적 도전의 결과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정체성을 지킬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갈 때 주변에 귀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두 제국 내왕을 숨기지만 그 가운데 특별히 다니엘은 어떻게 보면 요즘 말하면 정치인이기 때문에 생명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필요할 때마다 쓰임받는 것입니다. 또 다니엘을 통하여 다 주변 사람들이 뭘 보게 됩니까? 네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보게 되는 것이죠. 다니엘의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주변 사람들이 순간순간 깨닫게 만드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바벨론과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고 믿음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갈 때 하나님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1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적인 능력을 주셔서 소위 그 당시 바벨론 왕국 그 학교 로얄 아카데미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수임받게 되는 것이죠. 그들의 신앙의 정체성 위에 하나님께서 지식을 다하시고 지혜를 다하시고 분별력과 영성을 다하셔서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움의 환경,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를 힘들게 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이 단순히 저주나 우리로 하여금 단순히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믿음의 정체성을 지키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붙드십니다. 보호하십니다.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보여주는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남은 생애를 살기를 결단하고 더욱더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십시다. 그리고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결단을 순간순간 내리며 살아가십시다. 깨어있는 기도 생활로 이 바벨론과 같은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살아가는 삶의 여건은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보다 더 어려워지는 것 같은 세대 속에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고 더 타락한 문화와 가치관의 영향력이 이 바벨론적인 환경들이 더 강력해지는 시대를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게, 이 시간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더 간절히 기도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순간순간 믿음의 용기 있는 결단을 하면서 그러기 위해서 깨어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로 세상을 이기고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는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가 되도록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는 이 새벽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십시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것,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믿음의 눈을 들면 믿음의 눈을 들며 보이는 분께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시는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것,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믿음의 눈을 들면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우리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손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바벨론과 같은 강력한 대적의 세력이 역사하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강하신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순간순간 믿음의 결단을 하며 깨어있는 기도 생활을 통하여 이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며 승리하며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될 다양한 회복들, 새벽을 깨우며 여러분 기도하시는 그 기도 제목을 따라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도우셔서 이 세상 가운데서 넉넉히 이기게 하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